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설교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케이키키, 내 머릿속에 원숭이. 자, 여러분 머릿속에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원숭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새 친구들이 전생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자, 우리 지난주에 누가 나왔었죠? 전사님 설교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었죠? 누구 나왔어요? 삼손이 나왔어요. 삼손. 근데 여러분 우리 사사였잖아요. 삼손이 우리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히어로, 영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삼손이 지난주에 봤을 때 좀 딱 영웅다웠어요? 아니면 좀 어디 좀 나사가 빠졌어요? 약간 좀 이상하죠? 그죠? 약간 전사님처럼 이상하잖아. 어디 뭐 약간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막 너무 여자를 밝히고, 그죠? 여자 밝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눈도 뺏기고 막 이 머리가 다 잘려가지고 이렇게 기둥에 딱 매달아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한 민족의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이상해요, 사람이. 그죠? 자, 이렇게 좀 이상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던 이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우리 전사님 설교를 이렇게 더듬어 가면 우리 여호수아 아저씨랑 막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도 하고 아이성 전투도 하고 가나안 정복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죠? 결국에는 그 가나안 정복을 끝마쳐 가지고 그래서 잘 들어가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여기 우리 말씀도 보면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전쟁을 직접 겪었고 막 이렇게 우리 여리고성 생각하면 기억나는 거 뭐가 있어요? 부둥둥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게 성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직접 해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랑 같이 막 놀고 하나님이랑 함께하고 이랬던 경험이 몸속에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어요. 이 시대 사람들까지는.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 우리 그 후에부터 읽을 거예요.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런데 엄마 아빠 세대는 막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자녀 세대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뭐 무너졌는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알 바가 아니야. 그냥 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자녀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녀 교육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신앙의 전수가 되는 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줄여서 설명하면 성경판 MZ세대가 나온 거예요. 성경판 알파 세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알파 세대라며. 전사님이 맨날 여러분 뭐 MZ세대다 그러면은 한 어떤 중학생 한 명이 그래요. 전사님 우리 알파 세대예요. 전사님 늙었어요 이래요. 두고 봐요. 자, 성경판 MZ세대가 나온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나온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몰라. 그냥 자기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더 좋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삶이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점점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안 좋아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지? 나의 느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좋았지? 나의 경험. 내가 게임을 했는데 좋았어.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좋았어. 경험. 나의 생각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성경판 MZ세대, 새로운 세대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 경험, 느낌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세대였어요. 딱 우리죠. 딱 우리예요. 자,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딱 여기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더라. 사람들이 이 당시 어떻게 살았다요? 이스라엘 MZ세대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내 생각에 좋으면 맞는 거야. 그게 선한 거야. 내 생각에 안 좋은 거면 그거는 고리타분한 거야. 싫은 거야.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놓는 문제도 나는 하나님이랑 친해져야지. 하나님이 너무 좋다. 하나님이랑 행복하고 싶어. 이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이게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나 공부해야지. 나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나 친구랑 인스타 해야 되는데? 나 친구랑 게임해야 되는데? 나 쉬어야 되는데? 나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점점 더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저 밑으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왜 불행해질까요? 그죠? 이스라엘 MZ세대가 결국에는 불행해졌다 그랬잖아요. 왜 불행해질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몰라도 돼. 하나님 어차피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도 돼. 오히려 나는 내 생각대로 살래. 내 느낌대로 살래.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그게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내 느낌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두 글자로 말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우상이라고 해요. 따라 볼까요? 우상이라고. 우상은 어디 뭐 우리가 절에 가면 있는 뭐 동상, 그런 뭐 절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좋으면 우상이에요. 누구보다 좋으면? 하나님보다 좋으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고, 하나님보다 더 느낌이 가고, 하나님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면 무조건 우상이에요.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어요? MZ세대는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해준 거는 다 까먹고 관심도 없고 자기에게만 집중해서 우상을 만들고 산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순위의 맨 밑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를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와, 나무 진짜 멋있게 생겼다. 그죠? 전도사님 그 집이 충청도거든요. 충청도에 가면 정의품송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회 시간 때 안 배웠나? 정의품송? 와, 요즘은 진짜 자, 여러분 학교에서 뭐 배운 거야? 정의품송이라고, 그 나무가 엄청 이뻐가지고 그 정조인가 무슨 그 조선시대 왕이 그 관직을 내려줬어요, 나무한테. 그래서 정의품 해가 정의품 소나무 해가지고 정의품송인데 얘는 그건 아닌데 되게 이쁘게 생겼네요. 자, 보세요. 줄기가 있으면 여기 뭐가 있어? 가지가 있죠. 가지. 자, 여러분, 만약에 나무가 이렇게 있다가 요 가지가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똑 떨어졌어요. 가지가. 그럼 요 가지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력으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어. 근데 가지가 힘들어. 다시 나무한테로 돌아가야겠다 해가지고 공중부양해가지고 자기가 떨어진 데를 찾아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가지는 줄기에서 한번 떨어지면은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죠. 자, 또 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함과 생명, 모든 행복을 가지고 계시는 주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나무 줄기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할 수 있는 이 선함과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줄기, 이 나무 줄기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왜요? 나무에서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다시 되찾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거고, 이 말은 뭐예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잠깐 가지가 그냥 숨을 헐떡이면서 하면서 그냥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좀 받아가지고 잠깐은 살 수가 있겠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그런데 나무에게로 다시 되돌아가서 나무에게서 직접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 생명과학? 못 받죠. 왜냐면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아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은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피파 까득강해. 재밌어. 행복해. 집에 갈 때 마라탕 먹어. 친구랑. 행복해. 여자친구랑 데이트해. 행복해. 그런데 이 내 존재의 행복을 해결할 수 없어요. 조경준이라는 이름 석자를 불렀을 때 조경준이라는 사람은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을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이스라엘 MZ세대가 우리 요 읽어볼까요? 단자손부터 시작.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장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어느 지경까지 갔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만족, 자기 느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막 섬기고 있는데 막 우상을 섬겨요.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데 이 우상에게 하는 예배를 총책임지는 총괄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모세의 손자가 여기 있었어요. 모세의 손자가 이 짓거리 하고 있었어요. 그럼 모세는 어떤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최고 위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위대한 모세의 손자면 완전 모태신앙 아니야. 근데 왜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 일에 모든 총책임을 다하고 있던 사람이 모세의 손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가 이 지경인데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한 불안한 고통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행복이 사라졌어요. 어떤 일이 막 일어나냐?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의 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룻밤 좀 자고 가겠습니다 했어요. 자고 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나그네니까 이게 탁 들어가가지고 저 제육볶음 좀 주세요, 저 로제 떡볶이 좀 주세요 해가지고 막 먹었어요. 먹었어. 이제 집에 가면 되잖아요, 하룻밤 자고. 근데 하룻밤 자는 동안 자기가 묵는 그 집에 그 여자를 강간을 하고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더 심한 짓을 했어요. 이 시체를 숨겨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거 한 거예요. 시체를 숨겨야 되잖아요. 근데 시체를 숨길 때 이 토막을 냈어요. 12조각으로. 근데 그냥 토막을 낸 건 또 아니야. 토막을 낸 다음에 당나귀 하나에 시체 한 덩이 실어. 또 당나귀 하나에 시체 한 덩이 실어. 그래서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이때 이스라엘이 12부족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각 부족에 나귀 하나씩 보내.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토막살인 사건이 이스라엘 땅에 좀 괴기하죠. 전생에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어나니까 막 분노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 범인을 찾아라 해가지고 범인을 막 찾았어. 근데 범인을 찾았는데 이 당시는 부족 사회였으니까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족 사람인 거예요. 베냐민 부족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뭐 사형을 집행을 하든지 뭐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든지 이 당시 방법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야,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냥 평소에 저 베냐민 부족이 저 좀 이렇게 눈에 고가워 보였는데 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끼리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부족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사건으로. 다 죽여버려요. 내전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 베냐민 부족의 여성들은 남아있잖아요. 여자들은. 여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쁜 사람 골라가지고 자기 아내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다 데리고 갑니다. 성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인간들입니까? 이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랑 여리고성 전투하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행복해요 이랬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일이 발생했죠?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세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세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겪게 되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영웅들을 보내주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본 사사는 어땠어요? 되게 이상했죠. 사사들마저도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자, 일반 백성들도 실패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실패하고 목사님들도 실패하고 사사들, 영웅들도 실패하고 모조리 다 실패했어요. 그 원인이 뭐였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깊게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이 일을 뒤로 미루고 자기들의 삶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니까 행복이 사라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는 일은 저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좋은데
나는 내 평소의 삶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과 사귀고 막 하나님 말씀 보고 읽고 이런 거는 귀찮아 죽겠어.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뭐 절로 가. 계속 우선순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생명과 선함이 사라졌으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전세 고소당할까봐 제대로 말을 해야 돼요. 자, 전도사님이 만약에 장거리 연애를 하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랑? 뭐 대답이 없어. 다 뭐 졸아요? 자, 누구랑?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러면 전세 고소당해. 자, 카리나를 닮은 어떤 여자와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리나 닮은 여자예요. 오해하면 안 돼. 뭐 어디 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학교에 가지고 야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카리나랑 사귄다 그러더니 이러면은 안 돼요. 자, 전도사님이 카리나 닮은 여자친구랑 사귀는 거예요. 장거리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장거리 연애 이 카리나 닮은 여자친구가 너무 멀리 살아가지고 카톡도 안 돼, 전화도 안 돼. 근데 편지는 돼. 가정을 합시다. 편지는 돼, 편지만 돼. 그래서 전선생님이 카리나 닮은 여자친구랑 사귀고 잘가 한 다음에 이별을 이렇게 하고 편지로만 소식을 주고받게 됐어요. 자, 근데 장거리 연애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 자기 눈에 직접.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그래도 편지 이렇게 보면서 카리나가 전선생한테 편지 써주는 거야. 다 경준아, 난 너를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뜨개질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단다. 와, 내가 하루하루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 막 이런 편지를 받으면서 전도사님은 우리 리나가 잘 지내는구나. 리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리나가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고. 와, 막 이렇게 하루하루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도사님이 택배 왔습니다 해서 이렇게 편지를 딱 까보는 이제 편지를 딱 까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도사님이 삶이 너무 바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사님 학교도 다녀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뭐 전도사님 일도 해야 되고 전도사님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막 친구들도 챙겨야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카리나가 멀리서 보내오는 편지를 읽는 게 뒤로 우선순위가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딱 이게 사귀기 시작한 지 한 100일 정도 됐을 때는 막 이제 제일 뜨거울 때 아니에요. 그때가 그럴 때는 막 편지 왔습니다 하면 당장 달려가가지고 막 우리 리나가 편지 보냈구나 하고 막 이렇게 읽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점점 마음이 멀어져가지고 내일 읽자 귀찮은데 일단은 나 숙제부터 하고 학교 숙제부터 하고 나 알바부터 하고 나 뭐 하고 나 사업부터 처리하고 사업 일인다 이것부터 처리하고 그래서 이 카리나가 보내는 편지 읽는 일을 점점 뒷전을 미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이제 우체통에 막 이렇게 카리나가 주는 편지가 막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자, 카리나를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랑한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래?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채원 닮은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전선생님 학교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리나랑 지금 장거리 연애 중인데 이러면 안 되는 하는데 채원이 앞에서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떨려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채원이가 막 전세 꼬시고 막 전세 안 넘어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리나야 미안하다 하고 채원이가 막 팔짱 끼고 다니고 막 손잡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막 연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경준이는 어떻게 해요? 이 리나와의 이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장거리 연애를 포기하고 채원이로 갈아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경준이가 왜 이렇게 됐죠? 왜 채원이한테 관심이 가게 됐고 채원이라는 다른 여자와 그런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됐죠? 이유가 뭐였죠? 원인이? 뭐였어요? 카리나와 주고받던 편지를 보는 일을 점점 어떻게 한 거예요? 미룬 거죠. 미루기 시작한 거죠. 카리나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리나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선물을 준비하고 있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이 편지를 읽는 시간을 계속해서 멀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더 바쁘니까. 어차피 장거리 연애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집중을 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공부가 더 중요하고 내 학업이 더 중요하고 내 사람들이 더 중요하니까 이거는 점점 우선순위 밑으로 낮아빠지니까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미루는 습관 가진 친구들 되게 많죠. 자꾸 숙제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숙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월요일까지, 내일까지 숙제다 그러면은 월요일 오후까지 숙제다 그러면은 월요일 오후 직전 돼가지고 막 숙제 제출하고 이런 친구들 있죠. 여러분은 전사님을 닮은 겁니다. 축하합니다. 자, 미루는 거 잘하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잘 들어놓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는, 우리 머리 안에는 여러분 다 원숭이가 삽니다. 뭐가 산다고요? 원숭이 사. 자, 우리 머리 안에는 뭐가 산다고요? 원숭이가 삽니다. 자, 이 원숭이는 무슨 일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일 5시까지 수학 숙제를 학원에 제출해야 돼. 근데 지금 당장 보고 싶은 유튜브 쇼츠가 있어. 누가 춤추는 거 봐야 돼. 김치원이 춤추는 거 봐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갈등을 해요, 안 해요? 이것만 보고 공부할까? 아니다. 내가 어차피 내일 5시까지인데 어떡하지? 어떻게 공부를 막 고민을 하죠. 그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원숭이는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기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준아, 너 지난번에 숙제 안 하고 쇼츠 봤을 때 짜릿했잖아. 행복했잖아. 좋았잖아. 이거 숙제 잠깐 미루고 쇼츠 봐. 원숭이가 우리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웃기기 하면서 쇼츠를 보는 거예요. 공부를 뒤로 미룹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이런 좀 극단적인 경우 말고 친구랑 약속이 있어. 마라 로제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로 했어. 맞아? 마라 로제 떡볶이.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뭘 먹으면 좋을까? 마라탕을 먹으러 가재. 마라탕에 마라탕후루를 먹으러 가재. 탕후루까지 해서. 그러면 우리 둘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이 친구랑 약속을 잡을지 저 친구랑 약속을 잡을지. 그러면 우리 안에 원숭이가 또 작동하는 거예요. 경준아, 너 생각을 해봐. 너 뭘 먹었을 때 제일 느낌이 좋았니? 너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봐. 웃기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숭이의 명령에 따라서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마라탕으로 먹으러 가든 뭐 딴 걸 먹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뭔가 이게 갈등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게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내가 과거에 가졌던 느낌, 짜릿했던 경험, 생각, 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게 하는 그 기능을 이 원숭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되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이거 우리 삶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톡을 한다 그래도 이런 게 있잖아요. 카톡을 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나한테 카톡을 했어. 그리고 어떤 굉장히 나랑 친한 친구가 카톡을 했어.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먼저 답장할래요? 당연한 거다. 당연하잖아요. 부담스러운 사람은 한 반나절 안일십하고 전도사님 카톡 안일십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죠. 이 원숭이가 다 우리 머릿속에 시켜서 한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데 원숭이의 단점은 있어요. 뭘까요? 원숭이가 자꾸 웃기기 하면 단점이 뭘까요? 이게 단점이죠. 진짜 해야 될 일을 미루게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쇼츠 봐야 될 때가 아니야. 오늘 저녁 7시까지 수학 숙제 제출해야 돼. 근데 자꾸 원숭이가 너 쇼츠 보면 재미있잖아. 공부 재미없잖아. 쇼츠 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웃기기 하면서 내가 진짜 해야 될 공부를 안 하고 쇼츠만 보는 거야. 자꾸 쇼츠만 계속 옮기는 거야. 인스타 릴스만 계속 옮기는 거야. 원숭이의 단점이 바로 그거죠.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다뤘던 예시들은 기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저녁까지 제출, 내일 다음 주까지 제출. 그런데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성경 읽고 하는 건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기한이 없죠. 그러니까 늘 원숭이가 웃기기 하면은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오늘 큐티하고 잘까? 그러면 웃기기 하는 거예요. 쇼츠 봐 그냥. 너 공부해. 너 이따가 숙제해야 되잖아. 이거 진짜 재미없다. 이 큐티 하지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넘어가는 거예요. 기한이 없으니까 계속 원숭이가 작동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알고 싶은데도 우리 안에 원숭이가 작동을 하면은 웃기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아는 거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거죠. 밀린 숙제도 하고 친구랑 놀고 마라탕 먹고 킹카드 가고 쭉 이거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건 저 멀리 원숭이의 장난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좀 친해질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바로 강제성을 부여할 때예요. 여러분, 이런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큐티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주까지 큐티를 안 해오면 안 해온 날에 따라서 벌금 10,000원씩 매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안 불이 떨어져요? 그리고 모든 부모님한테 공지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큐티를 했으니까 부모님들이 매밤 10시마다 검사를 해주세요. 안 하면은 부모님을 소환해서 제가 상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 막 쪄요. 너 큐티 안 해? 너 지금 이거 할 때 너 교회에서 망신당할래? 너?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강제성이 부여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알람 같은 로봇이 있는데 원숭이는 도망가요. 강제성이 부여되면 너 지금 당장 해야 돼. 너 쪽팔리지 않고 싶으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돼. 라는 때가 오면 원숭이는 도망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야 돼. 어떻게 큰일 났다 하면서 그제서야 밀린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강제로 해서 숙제는 끝낼 수 있어. 학원 숙제는 학교 숙제는. 근데 강제로 큐티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전 선생님 단언코 얘기합니다. 없어요. 제로예요. 벌금 걷어가지고 큐티가 될까요? 안 돼요. 더 얘기해볼까요? 강제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막 등을 막 두드리면서 막 이 죄인아 너의 죄를 고백하라 그러면서 막 퍽퍽퍽 치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넌 천국 간다 이러면 여러분이 믿어요? 강제성은 절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강제성은 오히려 반발만 일으켜요. 그래서 원숭이는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 생각, 뭐 하나님이랑 친해지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큐티라는 걸 해야지, 예배라는 걸 드려야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미루잖아요. 중요한 것들을.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요?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거를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요? 학원 숙제는 기한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분들이 죽지 않을 그때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각오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요? 또 언제까지 원숭이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래요? 언제까지 원숭이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맡길래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앞에 이거 보여요? 뒤에 친구들 한번 요 확대해서 보세요. 카메라로. 이게 뭐냐면 요거 조만한 칸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가로는 52개고요. 세로는 80개예요. 이게 뭐게요? 이게 뭐냐면 인생 박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한 줄을 박스 하나로 쳐서 80년을 전도사님 놔뒀어요. 80년.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번 주는 진짜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냈어. 이번 주는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랑 속에서 사는 것 같아. 라는 주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박스에 그 일주일 한 박스 하나에 파란 색깔로 칠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빨간색으로 칠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몇 살 살았죠? 대충 여기 14, 15, 15 이렇게 있으니까 한 15년 살았다 해볼게요. 그럼 벌써 얼마 지났을까요? 이만큼 지났습니다. 80년 인생 중에서 15년 지났습니다. 이만큼 지났어요. 이만큼이 이미 사라졌어요. 이만큼을 여태까지 미뤄온 거예요.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야지.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야지. 미뤄온 거예요. 여태까지. 빨간색으로. 자, 또 미뤄볼래요? 한번? 한 번 더 미뤄볼래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뭐 중2, 중3이면 앞으로 고등학교 되면 고등학생 되면 뭐 해야 돼요? 대학 입시 준비해야 돼요. 학원 가야 되잖아. 공부해야 되잖아. 그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한 때가 오잖아요. 막 하나님 뒤로 밀려나잖아. 그럼 또 밀어. 공부해야 돼. 하나님 믿는 건 나중에 하자. 자, 그럼 또 지나갔어요. 20살이 됐어요. 대학 갔어요. 대학 가면 여러분 시간 날 것 같죠? 대학 가면 20살 때는 일단 놉니다. 노느라고 여러분 뭐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자, 21살부터 이제 여러분 알바하게 될 겁니다. 알바 주일날 안 할 거예요? 알바 주일날 안 할 거예요? 주일날 안 하면 뭐 언제 알바하려고? 알바해야지. 바쁜 시간 쪼개면서 여러분 학자금 대출 간 거 갚아야지. 알바해야지. 대학생 공부해야지. 또 연애해야지. 연애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놀러 가고. 그러다 또 어영부영 지나요. 우리 남자애들은 군대 갔다 오면 25살이죠. 또 지났어요? 25살 됐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취준해야 돼요. 취업 준비해야 돼요. 25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 믿겠지? 아니요. 그때 가면 여러분 취업 준비해요. 취업 준비해요. 또 회사 막 알아보고 다니고 면접 보러 다니고 막 알아라. 그러다 직장 들어가요. 직장 들어가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믿을 것 같지? 아니에요. 직장 들어가서 또 뭐 할 것 같아? 직장에 적응해야 돼. 직장 사람들이랑 또 어울려야 돼.
직장에서 보통 자리 잡고 결혼하려면 한 35은 돼야 되거든요. 35 지나갔어요. 35이요. 이제 결혼도 했어. 결혼하면 뭐 해요? 결혼하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아니요? 뭐 해야 돼? 아이 키워야지. 아이 키워야지. 가족 돌봐야지. 직장일 열심히 해. 그리고 35 정도 되면 이제 막 사업하고 막 사업 때문에 어디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누구도 만나고 저기도 만나고 저 사장도 만나고 이 사장도 만나고 조 사장도 만나고 박 사장도 만나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세계 각 막 전국 방방으로 뛰어다녀요. 언제 하나님 믿고 큐티하고 뭐 할래요? 언제 예배드려? 50살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50 됐어. 이제는 하나님 믿어야지. 아이고 이제는 여러분 신 정도 되면 자리를 잡거든요. 보통 사람이. 근데 우리 등산 동호회를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가 언제일까요? 50대 중반입니다. 50대면 산 좋고 물 좋고 그런 데는 다 다녀야 돼요. 또 놀러 가요. 놀러 다니고 와이프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동호회도 다니고 신나게 60이 됩니다. 여러분 60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60이 돼서 선생님 여러분들만한 선생님 여러분들만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하기가 쉬울까요? 몸도 안 좋아져요. 뭐 요즘 60입니까? 이러는데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60 정도 되면 5명 중에 1명은 중병에 걸립니다. 반드시 통계적으로. 몸이 쇠약해져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뭐요? 이게 뭐예요? 파란색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진짜 행복하게 살았던 한 주, 단 한 주 어디 있어요? 다 빨간색인데?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잘 들으세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존재하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어. 이게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삶을 마무리할 때 이 인생 박스를 보고 아, 얘는 그래도 노력했네. 그래도 얘는 한 요 구간만이라도 하나님이랑 진짜 친하게 지냈네. 파란색이 듬성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도 없어. 파란색은 거의 보이지도 않아. 길 가는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인생 박스인지. 내가 80년 동안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나 예수님 믿는 거 맞죠? 하면 길 가는 사람도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바보야. 바보. 뭐하고 살았냐? 이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시 말합니다. 말로만 막 열과 성으로만 막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딱 반으로 잘라서 즙을 딱 냈을 때 그 즙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딱 반으로 갈라가지고 탁 잘랐을 때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평생 미뤘다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바빠서 할 일 많아서 가족들 챙겨야 돼서 다른 거 해야 돼서 시간 없어서 예수님 사랑하기 하나님 사랑하기 밀어놨더니 이스라엘의 MZ세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 결국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미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도 누군가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은 아주 길어야 4, 5년이에요. 4, 5년이 지나면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의 선택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결국에는 이 인생 박스에 얼만큼 빨간색이 칠해지고 얼만큼 파란색이 칠해질지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빨간색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이 인생 박스를 까보면 빨간색이 많을까요? 파란색이 많을까요?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파란색을 자신 있게 칠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빨간색 밖에 없는 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계속 미뤄왔다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행복을 경험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삶으로라는 우리가 찬양할 텐데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